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팀주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달라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도 우상으로 여기고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회복과 치유와 결단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 주일 오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길. 네,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삶과도 같았던,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남을 방법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그의 절망적인 삶을 의미했던 자신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 걸어갔는데, 그가 자신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어디로 걸어갔느냐, 어떤 길을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도 그 뜨거움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올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도 1도의 중요성을 아세요? 1도의 중요성? 각도기로 90도의 선을 그려놓고 진짜 1도, 아주 살짝 비틀어서 선을 그리면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선을 계속 이어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지금 별로 차이 안 나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길을 향해 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의 길. 우리는 예배자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하고 그가 성전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한 사람이, 그 38년의 병자가 이제는 자신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굉장히 안타깝고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굉장히 심할 때 어딜 가도 위험한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마스크 쓰고는 어디든 가는데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지금 한참 뒷순위에 밀려나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식으면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예배드리기 귀찮아요.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으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예배 가운데 표현되시길, 예배로 발걸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팀조씨와 함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다녀왔는데요. 수요 더 깊은 예배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섬기고 왔는데, 우리 분당교회 표어가 뭐냐? 예배에 감격하는 교회. 예배에 감격하는 교회. 그리고 그 밑에는 실천 항목이 써 있었는데, 예배에 늦지 않고 일찍 예배 성전에 도착하기, 모르는 찬양도 적극적으로 따라하기,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적혀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에 감격하는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을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만큼 늘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길을 향해 나가야 될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 앞에 무너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의 유혹 앞에 무너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아무렇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나서 성전에 와 있었던 이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전에 말씀을 나눴었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다 내놓는 양, 일부는 감추고 속여서 일부만 내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것조차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니?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세상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이 도박을 해서 그렇게 돈을 잃잖아요.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해서 협박을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는데 또다시 그 도박의 자리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길을 떠날 수 있을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부분에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NIV 성경에 보면 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행하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결국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얻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도 결국 죄 앞에 무너지고 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나 죄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의 길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떠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죄 앞에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길에서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했기에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길을 떠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겹게 세웠던 나라가 결국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힘겹게 세웠던 그 나라가 그 두 개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상황을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야훼를,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위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한 그 순간부터, 그 상황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위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으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 예배 자리로 갔듯이 세상의 유익과 이익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의 자리를 떠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38년 된 병자가 이제 세상에 방법이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었듯이,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 성전에 있었던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삶을 결단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셔서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 드리길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성공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서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더러운 세력은,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에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오직 예배자로 승리하기로 결단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돌아서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